하나님, 이제 이 어린 종 우둔한 입술 열어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려고 합니다. 이 대언하는 증가하는 말씀이 참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제6계명이었던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뒤에 화해를 말씀하시고 재물을 말씀하시고 성전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제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오른쪽 눈이 범죄케 하거든 빼버려라. 오른손이 너로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아마 이것이 실존적인 그러한 말씀이라면, 실제적인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한다면 전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소경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전부 오른손이 없는 불구자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범죄하게 하거든. 29절 말씀 보니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범죄하게 하거든. 여기서 범죄는 어떤 범죄인가요? 간음태하는 범죄예요. 너의 눈이 너로 범죄하게 하거든. 너의 오른손이 너로 범죄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이것은요, 간음이라고 하는 그것을 놓고 오른 눈과 오른손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혼 문제를 말씀하면서 간음하지 말라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이 세상 법정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성 속에서 범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강간죄가 있고 하나는 간음죄가 있어요. 강간죄는 무엇이요? 이 강간죄는 누구나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 강간죄는 하나는 거절하는데 하나가 강압적으로, 힘으로, 폭력으로 그 여자를, 그 남자를 범하는 것이 강간죄예요. 근데 간음죄는요, 두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타협을 해서 서로 좋아서 같이 잠을 자는 것을 강간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한계가 있는데, 이 강간은 무엇인가 하면 결혼한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한 가정을 이루고는 부부가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잠을 자는 것을 강간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간음죄는 한쪽은 부부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분명히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남자와 여자가 다른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간통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여기서 파생되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불륜과 간통은 누군가는 분명히 한 가정을 이루기는 남자와 여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강간이라고 하는 것은 카바시라고 하는 히브리음을 가지고 있어요. 카바시. 근데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이큐오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강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는 강간이라고 하면은 어디에다가 놓고 말하는가 하면 실제적인 육의
관계를 가진 사람들을 놓고 간음이라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세상의 법으로 그들을 정죄합니다. 그러나 간음이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사와 서기관들은 실제적인 존재론적인 남자와 여자가 서로 불륜에 빠진 것을 놓고 여러 가지 율법을 만들어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율법에는 너희들이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나는 음욕을 품고 여자들 보는 자들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들은 전부 뭐한 자들이라? 간음한 자들이라. 그러니까 아름다운 여인이 지나가요. 그래서 그 여인을 볼 때 야, 참 아름답다. 참 멋있다. 그러면서 보는 것은 간음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여인을 한 번 더 보기 위해서 뒤를 따라가서 앞에 가서 보는 것도 간음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속에 음욕을 품고 그 여인을 바라보게 되면 그때는 간음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반문을 펼 것이 있어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남자들은 공격자고 여자들은 방어하는 자들로 말씀해 놓았을까? 남자들이 여자들을 바라볼 때 남자들만 여자들을 바라볼 때 음욕으로 마음을 품고 바라보는가? 그렇지 않아요. 여자들도 동일하게 남자들을 그렇게 바라본다고요. 멋있는 남정네가 있으면 한번 다시 보게 되고 멋있는 남자가 있게 되면 돈 많은 남자가 있게 되면 아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야, 저 사람하고 하루만 살았으면 좋겠다. 여자들도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왜 저 여인은 무슨 복댕에 있어도 저런 남자를 남편으로 삼고 나는 어떤 지지도 복이 없어서 이런 남자하고 내가 일평생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면서 이웃의 남자를 보면서 음욕을 품는 여자들이 없나요? 아니요, 참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여자들은 쏙 빼내고 남자들만 놓고 간음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고민해 봤나요? 왜 이러실까? 왜 전부 다 남자들을 주교로 놓고 이 여자들을 이야기를 할까? 옛날에는 여자들은 남자를 좋아해도 고백을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여인들은 남자들보다 더 대시를 잘한대요. 근데 성경은 구분시켜 놓고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마음의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들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들마다 마음의 입이 간음하였음이니라. 여기에는요, 신앙의 이치, 영의 이치, 구원의 이치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속에 무엇이 있다고요? 구원의 이치가 들어져 있어요. 이 속에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길이 이 속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서 여자가 축적이 되어서 이 남자를 유혹한다면 여기서는 영의 이치가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영이 축적이 되어서 여인을 유혹하는 속에서는 영의 이치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 보면은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어디에 있다고? 몸 밖에 있거니와. 사람이 범하는 모든 죄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몸 밖에서 일어납니다. 그렇지만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하나요? 이것은 남자와 여자가 잠을 자기 때문에 이것은 몸속에서 일어나는 죄이다. 존재론적으로 놓고 이런 엉뚱한 해석을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불륜을 통해서 간음을 통해서 잠을 자는 것을 놓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이 말씀을 풀어간다고요. 그러나 이것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죄의 근원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음행인 것입니다. 무엇인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몸 밖에서 일어나는 죄는 무엇을 통해서 무엇이 제재하나요? 율법이 제재를 합니다. 그렇지만 몸 안에서 일어나는 죄는 무엇이 제재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제재를 합니다. 이것이 달라요. 몸 밖에서 일어나는 것은 전부 무엇 가지고 심판하는가 하면 율법 가지고 심판합니다. 그러나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이 죄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가지고 이것을 제재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를 놓고 그 관계성을 놓고 사랑해야 될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것이 간음이에요. 사랑해야 될 내 아내를 놓고 다른 여인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간음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사랑의 대상이 무엇인가요? 호세아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멜이라고는 아내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고멜은 호세아의 눈만 돌아가면은 외간 남자 품에 안깁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에게서 내가 하나님의 관심에서 조금만 벗어나게 되면 무엇을 해요? 세상을 끌어안고 세상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간음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마태복음 19장 3절 이하로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와서 이혼 문제를 놓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을 지으신 이가 어떻게 지었어요?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 남자를 어떻게 만들었다고?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어요. 그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일어나는 중성자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저들도 그런 법적으로 그렇게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정면으로 대기라는 것이에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무리 속에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얘기하면 다 알아요. 머리 빡빡 깎고. 그것도 중성자예요. 근데 그 사람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고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마태복음 19장 3절 이하로 보면 누가요? 남자가 여자와 합해서 한 몸을 이룬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래서 부부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합해졌을 때에 부부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 중성자들이 모여서 부부라고 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 대적하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정면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목사 세계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신앙으로 끌고 들어가면 우리의 남편은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이에요.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가 마음을 오픈했을 때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중생구원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결혼한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서로 결혼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끌어당겨서 나를 닮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된 내가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성화 구원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우리의 육신의 영을 끌어당겨서 이 영을 이 육에 붙이는 것이 아니고 내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내가 세상의 목적을 정해놓고 하나님 이건 내 소원이니까 이것 이루어 달라고 주님 앞에 금식하고 철회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 되는가 하면 육이 주격이 되어서 영을 끌고 다니는 것이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육신되는 내가 완전히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해져 가는 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소원과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 이것이 성화구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만 신부된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데 오직 예수님만 내 신랑으로 내 삶의 첫 번째 목적으로 놓고 살아가야 되는데 오직 나의 삶은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놓고 살아가야 되는데 순간순간 예수님을 한쪽에 제껴놓고 세상을 품에 안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무엇이라고요? 간음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순간순간 우리는 그것을 내팽겨쳐 놓고 세상을 목적으로 놓고 세상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간음죄라고요. 그럴 때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간음이라고 하는 것을 끌고 와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간음죄가 이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무엇을 말씀하는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으니라. 그러면서 29절 말씀하니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이 실족은 간음케 하는 실족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실족이에요. 하나님의 소원 목적에서 이탈시키게 하는 실족입니다. 이것이 죄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거든. 그렇게 한 내 오른 눈을 빼버려라. 눈은 보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눈을 통해서 무엇을 보는가 하면 색깔을 분별하고 모양을 분별하고 성별을 분별하고 크기를 분별하고 거리를 분별합니다. 근데 눈은요, 보기는 보되 분별한 능력은 없어요. 분별은 뭐가 하는가 하면 내 머리에 지식이 합니다. 눈은 그냥 보이는 것을 내 머리로 그냥 보내는 작업만 하는 것이 눈인 것입니다. 눈으로 보여져 들어온 것을 머리가 판단을 하는 것이에요.
눈은 이것을 분별하고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보여진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눈이라고요. 판단은 머리를 합니다. 근데 이 머리가 판단하는 것도 눈에서 그대로 들어온 것을 그대로 판단합니다. 노란색인데 노란색을 가지고 빨간색이라고 판단하지 않아요. 키가 큰데 키가 작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키가 큰데 키가 작다고 판단하면 그것은 좀 모자라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눈에서 보여진 그대로 머리는 판단을 하는데 잘못 판단하면 바보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보여지는 눈을 어떤 눈이 하는가 하면 옳은 눈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은 우리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왼쪽에 붙어 있고 하나는 오른쪽에 붙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가지고 있는 이 눈의 영역은 무엇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의 영역이에요. 신령의 영역입니다. 근데 왼쪽 눈은요, 육의 영역이고 세상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 하면은 왼쪽 눈을 우리가 생각하고 신령계를 바라보는 눈 하면은 오른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눈은 무엇으로 나누는가 하면 양과 염소의 자리로 우리가 이것을 나눕니다. 그래서 옳은 눈은 무엇인가 하면 신령계를 보고 그대로 전하고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이룰 구원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옳은 눈이 타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로, 영의 세계로, 말씀의 세계로 인도해야 될 이 눈이 지금 타락을 했어요. 하나님의 심정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그 심정을 바라보고 그 심정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해야 될 이 옳은 눈이 지금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계속 공급하는가 하면 세상 것을 공급을 합니다. 이것이 옳은 눈의 타락이에요. 이 옳은 눈이 타락을 하면 무엇을 가져오는가 하면 간음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눈이 이런 눈이에요. 하나님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보게 하면서 내 지식에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데 이것이 타락을 하니까는 자꾸 무엇을 보이는가 하면 세상 것을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이 무엇이 되는가 하면 예수님보다 무엇을 더 사랑하는가 하면 세상 것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 것을 더 크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잠깐 옆에, 주님 옆에 잠깐만 계셔서 해놓고 우리는 무엇을요? 세상에 큰 것을 우리는 끌어안고 내 남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옳은 눈의 기능을 상실하면 우리는 구원에서 이탈됩니다. 옳은 눈의 기능이 이탈되면 우리는 구원의 길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공급되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옳은 눈이 너로 범죄케 하거든.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성문화된 율법은 에덴 동산에서 벌써 주어졌습니다. 성문화된 이 10계명은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벌써 율법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는 그때부터 율법은 함께 이 세상에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저 중앙 동산에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뭐하게 되리라?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은 무엇을 먹으라고 하는가 하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사방에 있는
생명과를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하와에게 누가 찾아오는가 하면 마귀가 신방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신방을 하는데 하와에게 뭐라고 합니까? 야야, 저 하나님께서 이 동산은 이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먹으라고 하더냐? 그래서 마귀의 사명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서 이탈시키는 것이 마귀가 하는 사명이에요. 아니야. 저것을 먹으면 너는 눈이 밝아져. 너는 하나님같이 돼. 이때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볼 때 어떻게 보여졌나요?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다는 선악과를 마귀의 소리를 듣고 선악과를 바라봤더니 어떻게 보여졌나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집니다. 이것이 옳은 눈의 타락이에요. 옳은 눈의 타락이 이것입니다. 어느 순간 바라봤더니 그 선악과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미쳐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세상을 볼 줄 몰랐는데 어느 순간 세상을 바라봤더니 세상이 놀랐거든요. 그보다 좀 더 세상을 바로 바라봤더니 세상이 탐스럽게도 보이고 먹음직스럽게도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옳은 눈이 타락하는 것입니다. 생명과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선악과를 바라봤더니 그 눈이 하와를 타락하게 합니다. 이것이 본문에 말씀하시는 간음죄인 것이에요. 구원의 길에서 이탈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옳은 눈을 빼버리면 무엇이 되나요? 소경이 되잖아요. 소경이 되면 이때보다는 세상을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이 빼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던 그 중심을 어디로 돌려요? 하나님으로 바꿔 놓는 것이 이 실족케 하는 옳은 눈을 빼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존재론적으로 갖다 붙여가지고 이야기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30절 말씀 보면은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손은 무엇을 하는가 하면 사역을 통해서 사역을 합니다. 손을 통해서 사역이 나와요. 손을 통해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오른손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구원 운동이 나와요. 오른손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구원 사역이 나옵니다. 왼손에 하는 것은 하는 것마다 세상이고 하는 것마다 육이고 하는 것마다 돈 목적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하도록 내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왼손은요 죽은 자입니다. 죽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왼손은 그냥 버려놓고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옳은 눈과 옳은 손인 것이에요. 옳은 다리인 것입니다. 영운동 해야 될 손이 세상운동, 육운동으로 돌려놓거든. 너희가 하나님 일을 한다 하면서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그 손과 목적이 세상이라면 이것은 육운동입니다. 아무리 예수의 이름 가지고 이 땅에서 큰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 가지고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목적에서 이탈된 것은
천하 없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장 보면은 많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일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주님 앞에 상 받기를 바라거든요. 근데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노라. 근데 그들은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들은요 누구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나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사역을 했나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역을 했다고요. 누구의 이름으로 교회를 지었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불법을 행한 자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내 소원과 내 목적성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지금 돈 벌려고 하는 이 돈의 목적이 무엇이냐? 무엇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한 목적성이 놓고 구원을 놓고 모든 활동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구원을 빗들어 놓고 세상을 목적으로 놓고 영의 일을 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참 쉬운 것인데 진짜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세상에 돈을 많이 벌어야 잘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사는 목적이 돈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완전한 근본이 되어야 되고 이것은 어떤 것이 와도 흔들릴 수 없는 목적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것을 행하는 너의 오른손을 찍어내버려라. 찍어내버려라. 찍다라고 하는 여기서 찍다라고 하는 것은 근절하는 것입니다. 그냥 완전히 잘라내는 것이죠. 그래서 눈과 손이 타락하면 무엇을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이것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간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도록 우리에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간음을 끌고 와서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몸이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그것은 존재론적으로 지옥 간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가 타락하면 마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타락해도 역시 마귀 짓거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마귀 짓거리 하면은 내가 타락했구나. 내가 내 옆에 있는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거든. 내가 지금 마귀 편에 서 있구나. 내 오른눈을 내 오른손을 찍어내고 빼버려야겠다. 내가 하나님의 소원과 목적성에서 어긋난 삶을 살아가면은 내가 지금 타락했구나.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간음죄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자가 뭐라고요? 사랑의 대상을 바꿔놓는 것이 간음죄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될 그 마음을 세상으로 돌려놓는 것이 간음죄예요.
그래서 29절과 30절 말씀에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리라. 이렇게 되면은 오른눈이 범죄하고 오른손이 범죄하면은 이제는 내 모든 몸이 하나님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항상 남의 눈과 남의 손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온전수로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전했고 이렇게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참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으로 이루어가는 그러한 복된 말씀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